안녕하세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는 14번째, 일수로는 15일 차입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벚꽃이 활짝 피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신약 통독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꽃이 활짝 피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의 분량 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10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장부터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 번째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시지를 않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한 아이가 드린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서둘러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뒤로한 채 서둘러 제자들을 바다 건너러 가게 하시고 또 본인도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나셨는가?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즉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곁에 남을지 혹은 떠날지가 결정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으며 믿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7장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기록됩니다. 초막절이 되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유대로 가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 유대 예루살렘에서 더 큰 일을 해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자신들이 그 옆에서 형님인 예수님 덕 좀 보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이룰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움직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지, 나의 때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말씀입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6월절, 7.7절과 더불어서 3대 절기 중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지내던 시절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초막절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제사장이 매일 아침 금으로 만든 물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길어온 물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초막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나타내지는 않으시고 은밀히 가셨습니다. 형제들 몰래 가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수인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러나 이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앞서 3장에서 봤던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여서 예수님을 변호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8장입니다.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감람산에 가신 예수님은 그리고 아침이 되어 다시 성전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여인이 음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밤새 음행하는 사람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잡힌 이 음행한 여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트집을 잡기 위한 그들의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조용히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자신의 죄는 가린 채 남의 죄를 지적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또 빛 앞에 감추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듯이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초막절 낮에는 물을 가지고 예식이 진행되지만 저녁에는 빛의 예식이 거행됩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설명하시는 것도 당시 초막절과 관련되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불을 밝히면 예루살렘 뜰 가운데 밝혀지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초막절 빛의 예식은 광야 시절 당시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즉 어둠 가운데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 다니라라는 말씀인데 이는 음행하다 잡힌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을 정죄하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9장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앞선 8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9장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습니다. 눈을 떠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과 더불어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아담부터 이어지는 원죄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된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한 트집을 잡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을 먼저 추궁하는데 그의 부모까지도 끌고 나와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을 결국 출교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출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의 겁박과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왜 그렇게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건 당사자나 부모의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사자와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볼 수 있게 된 것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권리 아닌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시 맹인은 합법적으로 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없으니 국어를 해야 하는데 국어를 할 때 만일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사람은 불쌍한 일을 저버리는 나쁜 사람입니다. 반대로 도움을 주면 이 사람을 보십시오. 선한 도움을 베푼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즉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맹인 거지를 보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도와주어야 했다는 겁니다. 남들 눈을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은 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볼 수 있게 되면 이제 그런 구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먹고 살 방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처럼 구걸할 수 없기에 더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던 사람들은 못 보는 사람이 되고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참된 것을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습니까? 또 본다고 하면서 정작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10장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데
양의 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은 아닙니다. 양의 우리가 어떤 거냐면 거친 돌을 쌓아 만든 겁니다. 제대로 된 문이 없고 목자 자신이 문이 됩니다. 양들을 들여보낸 다음에 자신이 그 입구에 몸을 누이는데 목자 자신이 바로 그 양의 우리를 막는 문이 되는 겁니다. 목자는 양이 들어갈 때 한 마리씩 이름을 부르며 양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나올 때도 그렇게 합니다. 누구보다 목자는 자신의 양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양인 우리를 그렇게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가 선하다는 것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다는 것이고, 또 목자가 선하다는 것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들을 지켜내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거친 환경에서 양을 지키려면 목자는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려면 과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삭구는 비교가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인 백성들을 위해 제대로 된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겁박하고 윽박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양 하나하나를 챙기십니다. 절대로 자신의 양을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 사도 요한은 수전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를 기록함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성별자, 참 성전, 하나님 백성의 참 목자가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맞아 성전과 각 가정으로 등불을 밝히고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참 구원자시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하리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통독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호락호락한 퀴즈, 호퀴즈 시간입니다. 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에게 뭐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돈, 2번 힘, 3번 빚, 4번 죄, 5번 복.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말씀을 잘 읽으시고 암송도 해보시고 퀴즈도 푸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 15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약으로 호락호락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능히 이겨내